시인 정채봉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생선 같은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꽃송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어날 때 잠깐 보기 좋은데 금방 시들고 흉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은 그 기쁨이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동안 기뻤다가 나빠지는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우개 같은 사람입니다. 만난 후에 곧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정채봉 선생님은 손수건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또 슬플 때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지침서인 탈무드에도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 밥과 같이. 두 번째는 약과 같이 가끔 필요한 사람. 세 번째 뭘까요? 밥 나왔고 약 나왔어요. 세 번째는 병과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병과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두 번째는 구원을 경험하긴 했으나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푸스키코스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부모에게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비유하실 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돈, 성공, 쾌락,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인간을 엄밀하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없는 사람, 그리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영생 얻을 사람과 영벌을 받을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내내 비 오다가 며칠 날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 일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헛된 시간 같고 어리석은 삶 같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영적인 어떤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보면 이건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살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위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럴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그런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신자인데 사르키코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인은 여전히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생활은 세속적인 생활을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주일날은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신자 사르키코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불안정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쉽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일을 즐겁지 않거나 불리한 일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받고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로 신앙생활하는데 이 육에 속한 성도들이 볼 때는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적당히 믿지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육에 속한 신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겁니다. 마음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롯과 같은 생활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분은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새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내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퓨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푸누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삽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의 일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요 교사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치시는 받아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영적인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먼저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딱 세 가지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수도 없이 많이 해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사함 해주셨고, 세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셨어요. 이것이 크게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품고 삽니다. 그 머리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적인 변화와 함께 정서적인 변화도 와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의지적인 변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거울 앞에 서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안에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내 모습 속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은 점점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보세요. 가끔 우리가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니까요. 부모가 가진 병을 자녀들도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유전되는 거잖아요, 유전.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모습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는요, 내가 누굴 닮았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제가 제 아버지 닮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이게 쉽게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죠, 쉽게. 그런데 20년, 30년 예수 믿으면 적어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20년 믿었으면 20년 믿은 만큼, 50년 믿었으면 50년 믿은 만큼 예수님 더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게 삽니다. 친하게.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남자들, 아버지하고 친하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자가 대답을 하면 어째 남자들이 대답해요. 남자들, 아버지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친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그분 안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하고 그분의 말씀 듣고 나의 소원을 그분에게 아뢰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된 삶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영적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문학가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신속히 이것을 포착하는 사람은 운명을 개척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부여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더 한층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해도 어떤 사람의 신앙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뛰어 도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포착해서 나의 것으로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9세기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이 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번의 도약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과정, 학교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과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가르침을 정상적으로 받으면 대학을 나오고 성인이 되면은 온전한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도약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그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어요.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한 단계 도약하면은 그 신앙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정점이다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도약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앙의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육에 속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 영적인 신앙으로 뛰어서 점프해야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기 신앙도 힘들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의 신앙도 성숙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제 가정사를 말씀드렸지만은 제 동생 가운데 이 지적 장애 있는 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언젠가 그 아이를 놓고 염려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맡을 것인가 라면서 걱정하면서 우리 죽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적 장애만 가져도 그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의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는가 그 말이죠. 내가 좀 더 성숙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행복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기대인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속해 살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도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영적인 일로 점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일어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불안정한 중간지대라는 말이 나와요. 불안정한 중간지대.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책 속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네, 서커스 할 때 그네를 탑니다. 하늘의 그네를 이쪽에 달아놓고 이쪽에 그네가 있고 그 이쪽에 그네를 타다가 이쪽에 딱 손 놓고 이쪽에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것을 손 놓고 이쪽에 것을 잡기 전에 이 상태가 뭐냐면은 불안정한 안정 상태예요. 이거 잡으면 어때요? 불안정함이 없어져요. 안전해져요. 그런데 이 지금 잡지 못한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다.
불안정한 안정 상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놔야 돼요. 이것을 놔야 돼. 이것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을 버려야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잡고서는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잡혀요. 세상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을 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불안정한 중간지대가 있어요. 세상 것을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세상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안정한 중간지대라는 말이 이런 신앙의 상태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300명 용사를 거느리고 3만 미디안 군대를 쳐부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엉뚱하게 미디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올무가 됐어요. 세상 것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역시 그 중간지대에서 넘어진 상태가 됐었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도 그런 중간지대를 경험해요. 불안정한 중간지대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중간지대, 불안정한 중간지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우리가 헤쳐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안정한 이 중간지대를 다 용납하십니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데요, 잘 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서 이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에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점프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대로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비우고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점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감동감하시고 가르치실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령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런 모습에 나 자신이 놀라고 그 모습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어서 영적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의 일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 점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디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